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새소망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아니고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예,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일부러 성도의 기쁨이라고 짧게 적었는데 원래 제목은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기뻐하겠네. 그러니까 결국 환난과 핍박 중에도 누구는 기뻐한다고요? 성도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라든지 신자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만이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도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기뻐하는가 했을 때 첫째로는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 너희를 위하여.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결국 이제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는 기뻐한다. 원래 자기 소원이 있으면은 남의 소원을 더 맞추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기도의 원리라 그러거든요. 자,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4절에 뭐 할 때? 예,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쁘다, 그 다음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송가 4절이 있는데 그거는 3번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반복되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때가 가장 예, 귀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가에는. 근데 이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내 기도하는 것이 그때 가장 즐겁다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거의 자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못 넘기더라고. 자더라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원래는 참 귀한 거고 기쁜 거고 즐거운 건데 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찮다. 귀찮으니까 귀하다가 아니고 귀찮다. 그때가 가장 뭐 괴롭다. 그때가 가장 힘들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귀찮다, 괴롭다, 힘들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은, 기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 때문에 어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떤 아픈 사람의 병이 낫고 인생이 지극히 꼬이다가 만약에 기도 한마디 듣고 인생이 갑자기 풀려지거나 형통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기도는 참 낱말 그대로 귀한 거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기뻐하고 그 해결된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더 기쁘고 원래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즐겁지만 그 선물 받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서 기뻐하지만 아이들은 뭐 명절 때 예쁜 새 옷을 선물 받았을 때 사줄 때 받을 때 되게 기쁘지만 실제로 기뻐하는 그 아이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더 기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요. 우리도 기쁘고 즐겁지만 요한복음의 그 누상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라면 언제 기쁘다고요? 기도할 때. 만약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완전 자유를 주어서 너 기도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참 그 기도 시간이 만약에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너가 사형당한다. 마지막 기도라면 또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로 이거 등한에. 근데 원래 귀하고 복된 것일수록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자, 둘째로 성도라면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역대상 29장 성도라면, 전제가 성도라면입니다. 다윗왕도 기쁨을 잊지 못하여 예, 성도는 언제 기뻐한다고요? 드릴 때. 드릴 때. 성도는 언제?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즐겁게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드려야 된다. 다른 말을 바꾸면 절대로 사심 없이 드려야 된다. 드릴 때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즐겁게 드린다는 단어 뜻입니다. 그것도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겁게 드렸다. 사심 없이 드리되 성심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으로 저희들의 기쁨을 삼았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받을 때 기쁘고 받을 때 깔깔대고, 어른들은 준비하면서 사주면서 상대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신앙도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누구한테 베푸는 것이 즐겁고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근데 선물이라 그러는 것, 자문의 말씀처럼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도 기쁘고, 또 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은 받을 때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한 구절 더 읽어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적어도 성숙한 것의 증거가 아니겠나.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성숙할수록 줄 때 기쁘다. 부모님들은 받을 때보다는 베풀 때 훨씬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 그게 이제 드림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 같은 것은 이제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가? 성도의 기쁨이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에레미야 15장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에레미야 42장 3절 말씀에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에레미야 42장 3절에 갈 길과 할 일, 이거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것 때문에 철학이 생긴 거거든요. 철학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그 갈 길과 할 일.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청종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청종이죠.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실제로 제가 요한복음 21장 6절은 무척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 자리, 그 건물,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가서 다시 던져라 했을 때 자기 배만 가득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배까지 가득하게 채우는 역사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순종함으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 주일 성수를 해라.
이 말씀은 주일 성수함으로 또 세 가지 복이 주어지죠. 여기 보면 첫째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너희가 지킴으로써 창세기 2장 3절에 첫째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날에 뭐 주시고 복 주시고, 둘째로는 안식하게 하시고, 셋째로는 거룩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받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평안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다를 받는 상태를 평안이다 하는데, 이 평안이라 그러는 것은 복과 안식과 거룩함,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첫째로는 형통해야 평안하다 그럽니다. 모든 일이 꼬인다 막힌다가 아니고 형통할 때. 둘째로는 하는 일이 번성할 때, 왕성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그 다음에 몸으로 말하면은 건강할 때. 그 다음에는 안전할 때. 안전이라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도 안전해야 되고 운전할 때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할 때, 물질적으로는 풍부할 때. 그 다음에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이라 그럽니까? 자족, 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때, 요 때를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래.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갈등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정신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창세기 2장씩을 하면은 제7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원래 오늘이 주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진리에 관한 복, 찬송에 관한 복, 기도에 관한 복. 하여튼 교회에서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요즘에는 금요일까지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은혜가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번역되는 날이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원래 꼬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는 달라졌잖아요. 빈 배가 가득한 배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번역되는 거. 그러니까 들었던 진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게 사실이고 현실로 번역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왔는데 기도 하나 안 하나 비가 안 오기는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 하고, 그리고 들은 자가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우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에레미야가 42장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가서 기도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듣고 순종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뷔페에 가서 우리가 내 입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성경 말씀도 그런 식으로만 듣는다는 아니라는 뜻이죠. 좋든 좋지 않든. 실제로 게임 같은 걸 하고 난 뒤에는 이긴 게임에는 이겼을 때고 짜릿한 맛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졌을 때는 참 많은 걸 느끼도록 하고 깨닫도록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결심하도록 만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좋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듣다가 양심에 찔리는 말씀 있잖아요. 좀 뜨끔한 말씀.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나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주시고 느끼도록 해서 결심해서 그 다음에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서 바르게 뿌려놓은 그 씨앗이 나중에 축복이 되는 것인데, 절대로 이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좋은 말씀은 많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던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거기에도 보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인데 아마 16절 17절을 읽어야 뜻이 통합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로는요, 둘째, 셋째, 넷째, 예,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교훈하려고, 호밀리틱, 교훈, 뭔가 가르친다는 뜻이고, 둘째로는 뭐라고요? 책망입니다. 셋째로는 바르게 함.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하고 약간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는 일에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책망이 기분 좋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러나 원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한 복이지만 그 책망하는 사람을 보기는 싫죠. 대하기도 거북스럽고. 그런데 원래는 인생의 그 멘토라 그러잖아요. 이 멘토가 있는 것이 참 복인데, 그래야 바르게 계속 갈 수 있는데, 인생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런데 그 멘토가 재밌는 말,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미 좋은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교훈이라는 것은 책망이고 바르게 함이에요. 이걸 듣고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언제 기뻐해야 된다고요?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성경 자체는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로는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수입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이것도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포도밭에 뭐가 없고 요업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뭡니까? 요업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딸, 자식이 다 죽어도, 양떼, 소떼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빼앗겨도, 살아남은 것은 오히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가 다 태워 죽여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성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그러니까 결국 사드락, 메삭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요셉처럼 감옥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이거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시험에 들 일이 없고 질 일이 없습니다. 또 시험이라는 거는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당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자신의 극복해라. 자기에게 자기가 절대로 지지 마라.
이거 자기에게 지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거든. 자기의 감정에 지기 때문에, 자존심에 지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면 절대로 신앙생활. 자기에게 진다 그러는 이것은요, 지기 때문에 뭐라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 흥분을 한다, 얼굴이 붉혀진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전부 다 그 자기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돼 있지, 화내고 얼굴 붉혀지고 큰 소리 내고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남을 간섭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요, 다 자기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제 오늘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말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이거 원래 생활 속에서 겪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공부니까 공부하고 삶 속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보시면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수고하고 힘들어 놨는데 남이 거둘 때도 뭐라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 이 욕 얻어먹는 거 있잖아요. 이 기본입니다, 이거. 주의 일은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합니다. 주의 일은 많이 하고 잘할수록 욕이 많이 따라오고 뒤에서 비판은 좀 심하고 비판이죠, 일종의. 이 비판 같은 것이 많이 따라, 이거 각오해야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각오해야. 아니면은 주의 일 못합니다. 칭찬 생각하고 위로받을 거 생각하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뭐라고요? 누군가가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핍박을 받거들랑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이 당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시겠지요? 뭐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할 때,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나는 바르게 사는데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럴 때는 첫째로는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둘째로는 그런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면은 바르게 살다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모함받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함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런 시대 때 가능할까? 누가 나 모함을 하는데 참고 입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뭐라고요? 복을 받는데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겸손하라는 뜻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인사받을 것 마음에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스스로. 언제까지 겸손해야 되느냐?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뭐 성경 겸손해야 할 이유 되게 많죠. 뭐. 겸손하는 방법도 있고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긴다 참 간단한 진리인데 그거 되게 안 되죠.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 겸손함으로써 기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둘째로는, 셋째로는, 넷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다섯째로는, 여섯째로는 겸손함으로, 일곱째로는 핍박을 받을 때. 여기는 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있거든요. 핍박, 욕, 비판, 그 다음에 자존심 포기,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제 겸손해야 할 이유를 성경에는 한 9가지 정도 해놨는데, 이거 다 귀중한 구절들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시편 17절에 보면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시편 22편 26절에 왜 겸손해야 되는지, 시편 22편 26절에 같이 보시면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예. 겸손한 자는 뭐라고요? 먹고 배부르다. 먹고 배부르다. 먹으니까 배부르죠. 먹고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 아, 풍족한 사입니다. 예. 먹고 배부를 것이요. 겸손한 자는 그랬는데, 이 시편 17절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하나님께 합당한 겸손이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겸손이고, 시편 22편 6절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참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그 다음에는 누가 나 욕할 때 욕, 그 다음에는 비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이런 것을 다 참았을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겸손인데 다하는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로는 시편 147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편 147편 6절에 (6절) 말씀 읽어보시면은, 여호와는 여호와는 자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뭐라고요? 붙드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말은, 첫째로는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는 리프트 업, 이게 위로 들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주시는 거, 귀한 위치에 있게 해주시는 거, 어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축복이죠. 큰 복이죠. 그 다음에 땅에 엎으시고 그라는 말은 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굴복시킨다. 굴복당하는 것 있잖아요. 천하게 되고 무너져 내리고 뭐 굴복당하는 그런 것을 땅에 엎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시편 149편 4절에서는요. 시편 149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은 뭐라고요?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는 구원으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천국 백성의 합당한 인격을 가진 자다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의. 그리고
뭐 겸손한 자는 당연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다.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교만은 뭐라고요? 겸손이 종귀의 앞잡이라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되겠죠.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망하려 그러면 건방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진리인데 그리고 세상도 그렇잖아요. 건방진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 누가 사랑하고 좋아하고요. 그 옆에 누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돈도 어중간하게 있고 지식도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이 막 있는 채 아는 채 하지 정말 지식이 있으면 절대 아는 체 안 하고 정말 부자들은요 있는 체 안 합니다. 안 해도 있으니까 그냥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다음에는 뭐 잠언 22장 4절은 다 외우는 거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나 같으면 뒤에 못하겠어요. 영생부터 얻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마지막에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순서는요. 왜 성경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을까? 왜 거꾸로 썼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갔는데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뭐 돈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있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순서도 기가 막히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영광 안 따라옵니다. 하여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보자는 거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스바냐 2장 3절에는 그 앞으로 다가올 이게 스바냐가 구약의 계시록이거든요. 대환란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그 원어 성경에서는 아이스페어 댐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계시록적으로 바꾸면 아마 휴거가 되겠죠. 뭐. 교만에 대한 명언들만 한번 읽고 마치죠. 교만에 대한 명언들 뭐 수도 없습니다. 근데 큰 나무가 번개를 무서워해야 된다. 큰 나무가 번개를 무서워해야 된다. 교만은 영적인 캔서다. 암이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이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기를 바라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는 말썽에 끝이 없다. 교만의 시작은 하늘이요 교만의 계속은 땅이요 교만의 결론은 지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합은 무지, 권력, 교만. 그 다음에 가장 악한 교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 이게 가장 악한 교만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 영향을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이 교만이다. 악의 삼총사. 악의 삼총사. 뭐라고요? 교만, 고집,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물리친다라는 말,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말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다. 헬라어로 이렇게 선한데, 요 물리친다는 말 한국말 불이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되고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래서 교만하면
이거 뭐 일일이 외울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고 대체로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공부할 때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교만은 좋은 것은 아닌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그래서 오늘 배운 공부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는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